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갑자기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길다 싶으실 텐데, 사실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제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 기억이 나시죠? 예. 이건 멸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그 길을 주셨어요. 멀리 메시지로, 전보로, 모르스보로 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길과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 길을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가르치시는지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신 그 귀한 이들을 향해서 뭐 하셔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두 파트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너로 강대한 민족, 큰 민족,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또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가슴 떨려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놓칠 수 없어요. 사랑함으로 붙잡습니다. 꿈만 같은 약속이에요. 우리의 못난과 연약함을 몽땅 다 아시는 이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약속 앞에 서게 하셔서요. 약속은 그러나 늘 양쪽에서 맺는 겁니다. 주는 우리에게 그 복된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창세기 18장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여호와의 길, 주의 길, 그 길을 지켜라. 그 길을 가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다.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너 늘 여호와의 길, 그 길을 지켜 거기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 뭡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우리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 말고 정말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 그 길을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방황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기도 하고, 의의 길은 무슨 놈의 의의 길, 내 멋대로 가겠다고 하고, 알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가며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약탈당하고, 그렇게 슬프게 살아갔던 것이 인생이라면 이제는 방황하는 삶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청사진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신, 어쩌면 이 준엄하고 어쩌면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왜?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데나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겠죠. 그리고 끝까지 가다 이 길이 아닌가 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길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선가 그냥 쓰러져서 사라져버릴 인생들, 진토와 먼지같이 그냥 날아가 버릴 인생들을 이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약속도 복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도 복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복 있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이 은혜, 이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구약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된 사진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주께서 복 주시는 건 주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어야 되죠. 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 의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요.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멋진 삶이에요.
율법과 규례, 법도가 그것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십니까? 한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재밌으라고, 성경 보면 재미없으니까 가끔가다 눈이 좀 떠지라고 재밌는 이야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이야기를 거기다 넣은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지, 그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의의 길을 알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가면 선지자들이 쓴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훨씬 더 분명하고 아주 노골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떠났다고,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떠났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게 선지서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을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청사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모든 민족이, 아니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그 좋은 청사진, 그리고 이 분명한 삶의 여정을 왜 영접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요, 또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요, 그러니 이 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니 그 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이 넘어짐의 앞장이에요.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하게 그 길 따르면 복을 누릴 텐데 그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그려놓으신 청사진을 하나님이 폐기하지 않으셔요. 이거 이놈가 안 되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대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예수님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나오는 사도들이 서신전을 쓰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냐라고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을 여기 서신서, 신약의 뒷부분들은요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신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고 또 그 삶을 충만하게 하셨는지 이야기로 보이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서신서에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이라이트처럼 움푹이 아니죠, 우뚝 솟아난 말씀 하나는요, 아무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것 하나가 뭐보다 더 뛰어나다 뭐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독교 2000년 동안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명해진, 복음서 안에서도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어느 하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없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7절까지는요 굉장히 아주 빽빽하게 짜여져 있어요.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냥 그 산, 예수님이 앉으신 그 산에 그냥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뭐라고 시작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말씀하기 시작하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 있다, 애통하는 자들 복 있다, 너희들 의에 줄인 자들 복 있다, 온유한 자 복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을 약속하셔.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요? 빛,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게 하셔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뭐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너희는 소금, 너희는 빛으로 산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약속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는 빛, 너희 소금으로 살게 하겠다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복된 삶, 복이 되는 삶 얘기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침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가르침대로 행하셔요. 그렇게 걸을 거고, 창세기 18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르칠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복에 대하여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 세상은 분노와 멸시의 세상입니다.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 걸을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으니 디카요 수네라고 그랬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지고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행복하게 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가르치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와 멸시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지금 이 시절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 안에서 음욕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일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쿵 하고 다가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와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욕을 추구하고 소위 말하는 음욕이 난무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지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가르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의 길을 배우셔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간음이라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결혼한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어요. 그러니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 들었지. 그래, 간음하지 말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이 성적인 문제, 음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 너희가 들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받는다 얘기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내가 지켰어요. 내가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러니 내가 내 이웃의 관계에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다 된 거라고. 그러면서 분노하죠. 그러면서 사람들 멸시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찌그러뜨리고 남들의 삶을 찌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의로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운 사람,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분노하고 멸시하는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그 사람이 행복하더냐? 그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더냐? 아니요. 살인하지 않고도 분노와 멸시, 그 세상에서 자기도 분노와 멸시로 얼마든지 자기의 삶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음란이, 그리고 음욕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누구,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고 나는 꽤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행복한가? 이 사람들은 그럼 또 다른 사람들, 이 영역, 이 성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너희가 들어서 정말로 그 말 간음은 안 하지만 그거 갖고 되겠냐? 그건 아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들으셔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아시는 거죠.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그 눈이 여자를 쫓습니다. 여자를 쫓아요. 눈이 여자를 쫓을 뿐만 아니라 쫓아간 그 시선을 거두지도 않아요. 거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속에는 그 몸매의 그 곡선들을 그려가죠. 그 곡선들을 그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찬탄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음흉한 눈빛으로 그 얼굴과 자태를 훑어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간음하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간음하는 사람들, 그러고 안 해도 눈으로 여자를 쫓고 그 시선 거두지 않고 늘 그거 따라다니면서 음흉한 시선으로 여인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음을 예수님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압니다. 예수님만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왜 그래요? 비슷한 행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 아마 모든 종류의 남자, 뭐 목사라, 무슨 교수라, 판사라, 검사님은 검사님이라, 누가 와도 아마 그렇습니다. 여인들, 여기 있는 여성 성도 여러분들 안심하고 계시는데, 남녀 평등의 역사상 지금 가장 정점에 와 있죠. 여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의 몸을 훑어요. 그리고 그 곡선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럽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남성들보다 좀 덜한 건 사실일 겁니다만은 너무 안심하지는 마셔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너희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사람들 간음했대요. 죄 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신지 여러분들 좀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뜻을 어떤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모든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예요.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드는 때, 뭔가 성적인 무슨 자극을 받을 때, 내가 간음했구나. 간음했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을 죄를 진 겁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여자를 보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죽을 죄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자를 보고서 뭔가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자라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한숨을 훅 쉬시면서 안심하시는 분들 계셔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이런 거죠. 그냥 봤는데 뭔가 불끈한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거다. 이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잘 보면요, 여인을 봐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 프로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관사 하나 붙고 정관사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뭐 부정사 붙으면서 어떤 식이냐면요, 여자를 봐요. 뭐 하려고? 프로스. 뭐를 위해서요? 내 음욕을 채우려고 여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봤는데 충동이 훅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보는데 음욕을 채우려고, 순서를 바꾸면 내 음욕을 채우려고 여자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간음한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정말로 뭔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를 보고서 내가 가슴이 칠컹하고 뭐 우 하고 뭐 윽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네가 음욕을 채우려고 여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훅 한번 됐지만 내가 그러면서 계속 그 여자를 따라갑니다. 계속 그 여자를 따라가고 뭐 그 여자 몸매를 그리고 속으로 그리고 뭐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쫓아가요. 아니 쫓아가지 못하게 그냥 버스를 타고 떠나가 버리면 그냥 눈 감고 무함에 그리면서 내가 그것들 계속 생각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의 간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뭐 너 여자 보고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으면 넌 간음한 거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여자를 보았는데 충동이 확 일어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를 보는 건 그건 내 의지의 문제예요. 내 의지의 문제죠. 훅 하고 왔으면 내가 돌아서면 돼요. 내가 그냥 다른 데 가면 돼요. 아니 다른 방식으로 뭐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한번 보고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음욕을 품기 위해서 내가 계속 그 여인을 보는 것, 이건 마음의 간음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요. 음심이 가득해요.
보는데 그냥 그 여인의 무슨 아름다움, 무슨 성적인 매력 그거 하나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건 음심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음욕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여인과 뒹굴고 있는 나 그것만 보이는 사람, 음심을 품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고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로 선택하고 그리고 습관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 네 삶에서 이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너네들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복되게 하려면 너희들 음욕을 채우려고 여인을 보는 것 그거 멈춰야 된다. 네 마음의 간음 그거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주셔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를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라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해가 되냐고. 뭐가 해가 되냐고. 내가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뭐가 해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뭐 내게 무슨 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해가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제껏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음욕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부추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마음의 음욕, 마음에 간음한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 삶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그 안에 그 음욕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실 복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건 치명적인 죄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을 기회를 날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여인의 집으로 가고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그 모든 시간들만큼 그 삶은 가난해져 가는 겁니다. 빈궁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망치는 거죠. 내 삶 내가 망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만 망치는 게 아님도 분명합니다. 남의 삶을 망쳐요. 아이고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무슨 남의 삶을 망칩니까? 예, 망칩니다. 내 마음에 담은 것은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묻어납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상상을 했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서 몽땅 다 현실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남을 해하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늘 여인을 보려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 그 안에 늘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간음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음심의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희롱 이런 거 하기 시작해요. 성적인 농담 아무것지도 않은 것처럼 해요. 내 안에 내가 늘 했던 건 그거예요. 내 상상 안에 내가 음심을 품으면서 음욕을 품고 봤던 여인들,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봐오고 그려왔던 모든 그림들의 여인은요,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이에요. 그 여자들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 생각들은 아주 매끈합니다. 상상하는 대로 다 돌아가요. 어떤 무게도 나에게 주지 않아요.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 늘 내 상상, 내가 보았던 내 마음속의 여인들은 몽땅 다 가벼운 여자들, 별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얘기 늘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성희롱, 그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요, 다른 성적으로 다른 이성들을 향해서, 아니면 동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죠. 농담하고 이상한 표정 짓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냥 그렇게 건드리고. 성희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음욕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근하게 뭔가를 해줍니다. 환심을 살려고 호의도 베풀고 또 뭔가 좀 느슨하게도 해주고, 아니면 뭐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더 많이 줘요. 근데 이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 그런 성적인 매력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누구는 저래서 저러는데 나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거죠.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쟤는 이뻐서 잘해주는 거냐,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차마 그 말 못합니다. 왜? 창피하죠.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파합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해요.
내가 내 마음에 간음을 하면 사람들 안 아프게 한다고요? 천만에 아프게 합니다. 더 나쁜 건 당연히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죠. 마음의 간음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들이 앞에 펼쳐지죠. 언제 펼쳐져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이라는 무슨 고상스러운 말로 보통 얘기하지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별로 책임질 일 안 생기면,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해도 솔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황만 된다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동의만 있으면이라는 말로 변해갔어요. 무슨 책임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호 동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대요. 그건 죄도 아니래요. 이 얘기가 법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윤리학자, 대부분의 윤리학자들, 소위 말하는 도덕을 말하는 그 교수님들도요, 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남녀가 동의하고 나면, 아니 남녀는 무슨 남녀, 남이어도 상관없고 여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동의만 한다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얼마나 멉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삶인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아름답게 그것들을 만들어가요. 뭘로? 들키지 않으면, 이건 좀 궁색스럽잖아요. 근데 동의하에 이러면 뭐가 조금 좀 고상한 것 같죠. 어디로 가는지 아셔? 낭만이 있으면, 낭만적인 사랑이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패션 아니면 로맨틱한 러브, 이걸 러브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사랑이요. 그렇다면 해도 돼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낭만적 사랑,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적인 것들, 그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낭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낭만적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잘 들어보셔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그 결혼 안에, 결혼 관계에서 열정 내지는 낭만적 사랑은요, 늘 재앙이었지 그것이 축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낭만적 사랑, 열정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얘기가 시작된 지 길어야 300년 아니면 한 200년? 200년도 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현실에서 아마 무슨 아주 앞서 나가던 아방가르드 이런 사람들이죠. 무슨 예술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 얘기가 다가온 건 불과 채 100년이 안 됐어요. 수십 년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이야기요. 낭만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낭만적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면 낭만적 사랑을 얘기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은 친밀함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남녀 사이에, 그것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남녀. 그 남녀는 뭘로 살아요? 낭만적인 사랑으로 살아요? 열정으로 살아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서로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또 주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 그 가까움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 그 환희가 친밀함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내어주고 주는 것들을 받음으로. 이건 부부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인간사에서는 가장 정점으로, 하지만 다른 관계들도 비슷해요. 내가 내 친구와 친밀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 친구에게 나를 내어주고 또 그 친구가 내게 주는 것들을 함께 내가 받음으로써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내어주시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받으며 성령 그리고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같이, 예수님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친밀함의 복을, 이 언약 안에서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 그 다음부터 뭐 하는가?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밀함을 그냥 갈구할 뿐이에요. 여기 그 길을 주시고 여기에 복된 길을 주셨는데 이건
치워놓고 다른 대체제를 가져다 대는 겁니다. 뭐와 똑같아요? 우상과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모자란, 그리고 거짓된, 그리고 헛된 그 허망한 것을 우리가 대체제로 가져다 놓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아무리 눌러봐야 거기서 참된 복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눌러댑니다. 그것들을 쫓아가고 눌러대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참된 복이라는 친밀함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왜? 그 자판기 안에는 친밀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예,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면 안 된다니 시선을 그냥 막아버려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해합니다. 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니 방법은 뭐야? 안 보면 된다. 그건 어쩌면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하는 거 보지 말라는 거다. 그냥 안 보면 된다. 그럼 그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 내가 살인 안 했으면 됐다. 너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 안 했으면 됐다.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지 말아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럼 음욕을 품지 않게 해서 보지 않으면 된다. 같은 일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근데도 뭐 그렇게들도 합니다.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자들 안 보이는 대로 가는 거죠. 여자들 안 보이는 대로 가면 돼요. 여자랑 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까짓 거, 그죠? 안 보고 말죠. 산으로 들어가든지 남자들끼리만 살든지 뭐 그러면 돼요. 여자들 오면 그냥 눈 감아 버리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뭐 안 놀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복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의 모습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정말로 멋지고 훌륭함이 여자를 안 보는 사람인가?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랑 안 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여자랑 뭐 말도 안 섞고 뭐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여자랑 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셔요. 아까 말씀드린 여자를 봤을 때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게 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 보셔요. 여자를 안 보이게 하는 데 가서 살든지, 아니면 시선을 차단하는 다른 방법은 하나 뭡니까? 차도로 같은 거 씌우는 거예요. 여자가 안 보이게 하면 되죠. 그죠? 여자가 안 보이게. 얼굴 가리게 하고, 얼굴만 갖고 안 되면 그냥 더 심한 나라는 세상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검은 자루 같은 걸로 다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안 보여요. 여자가 안 보이죠. 뭐 사람들은 그게 여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도 해요. 왜? 모든 여자가 다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안 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대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그냥 안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러죠. 여자들이 조신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니들이 긴 치마를 입어야 돼. 니들이 검은 자루를 뒤집어 썼으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시선을 차단하는 거, 그것으로 얘기하시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뽑으래요. 손을 자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그럼 결국은 모든 눈, 모든 손이 다 잘라지겠네요. 그냥 몸뚱이만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몸뚱이들만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강조하시려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피해지겠냐? 그래서 피해지겠냐? 네가 피한다고 피해지겠냐? 피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의롭고 그게 복된 삶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셔요. 욥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먼저 수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처녀를 주목하려. 처녀 주목하리요.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보려고 내가 문 밖에서 서성이겠느냐? 내가 그것 하기 위해서 내 발이 빨리 달려가겠느냐?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분명히 언약하는 이야기가 욥기 31장에 나옵니다. 욥의 방법을 먼저는 표현해요. 수비예요.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와 지각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안 한다고 해야 되죠. 내가 앞에 정말로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훅 하고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여인 줄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발에게 언약하셔요. 내 눈에게 언약하셔요. 그만 보겠다고 언약하셔요.
한번 봤는데 그래, 그래도 나는 이 여인을 음욕을 품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보는 것, 보고 훅 올라오는 건 그건 그냥 충동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음욕을 품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는 것, 그것은 마음의 간음입니다. 쫓아가지 않겠다고 내 눈에게 언약하셔.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고 내 발에,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고 내 손에 언약하는 거예요. TV를 훅훅 돌리다가 이상한 여인이 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 못하고 그냥 흥분을 해버렸네, 나는 마음에 간음해서.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채널 보시면 돼요. CTS 같은 거 보시고 뭐 그러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거 보세요. 근데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집의 여인의 지다리기 위해서 문 앞에 사는 것처럼 찾아갑니다. 그거 찾아가고 그거 보는 거 언약하셔요. 내 눈과 내 손에 언약하셔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왜 그거를 마다합니까? 음욕을 부추기는 세상,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비한 것처럼 그렇게 언약하십시오. 그거 쫓아가지 마셔. 뭐 예쁜 여자 볼 수 있어요. 무슨 확 충동이 될 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왜 안 충동이 되냐고 저한테 묻지는 마시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음욕을 품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삶을 거기서 멈추셔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내 손과 내 발과 연약을 해서 내가 거기 찾아가지 않고 내가 그거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우리의 속,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음란이 나와요.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나옵니다. 떠나고 내가 그 멀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것이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간음합니까? 주님의 답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악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새로운 것, 주의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그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기 시작하셔요. 여인들, 이성의 대상들을 여러분들 피하고 안 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요? 내 유욕을 채우고 내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상상 속에서 내 마음에서,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낭만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가 아니라 그 몽땅 다 우상이에요. 거기서 친밀함이, 거기서 참된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섬기십시오. 희생하며 섬기시고 사랑하셔요. 희생하셔요. 섬기셔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만만치 않은데요. 그 사람이 너무 이뻐서 늘 나에게 뭐예요? 이걸 가져다 주는데요. 그럼 어떡하셔요? 욥이 말한 것처럼 언약하시고 그 일을 피하셔요. 그 일 피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섬기면 됩니다.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셔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망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도망가도 여전히 내 마음에서는 그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집니까? 내 안에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내가 유욕을 품기 위해서 내가 그 여인을 보는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함과 그리고 그 의와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누구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시며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우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음란과 그리고 음탕과 그리고 간음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 정말로 성적인 매력이 어마어마한 여인을 보아도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어주려는 사랑, 그것이 서기 시작할 때 이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복되고 복이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아름다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삶을 하나씩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멀어요. 멉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가 길어졌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분들은 좀 힘드셨을 거고 여자분들은 꼬쉽다 내지는 내가 뭔 얘기, 내 얘기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평등의 세상에서 여자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분들,
이 말씀 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워서 가르치셔요.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럼 가르치십시오. 누군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고 가르치셔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무슨 음욕과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고 내가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음욕을 추구하고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 그것이 행복이냐? 무슨 성해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깃발이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세상에 난무합니까? 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적어도 그 복을 믿음으로 그리고 의의 길을 겸손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그것들을 소망하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이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